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천사들이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 특별한 계시를 내리는데요. 자, 이 땅에 주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분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전해주고요. 자, 이와 동시에 천군 천사가 일종의 대관식을 진행하면서 갑자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자,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일단 예수께서 구세주이자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죠. 자, 또한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땅에 등장하시면서 왕으로 행차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기에는 바로 이러한 기록들이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황제는 스스로를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요, 주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말은 목수 출신인 예수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오로지 로마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그 전해 내려오는 그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요, 그 로마에 의한 평화, 황제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의미로서 로마가 혹은 로마의 황제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평화와 질서를 수호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 세상의 평화는 누가 지킨다고요? 자, 로마가 지킨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기자는 바로 이런 시대에 또 다른 주님, 구세주,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는데요. 자, 이른바 예수께서는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로마 황제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가 오셨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드디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자, 로마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거기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요. 자, 이른바 로마 황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바울이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자, 로마 황제가 서슬퍼런 권력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서 오로지 누구만이 왕 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오로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고 선언하면 반역죄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좀 성경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참 의외의 인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자, 이른바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많은 분들이 고넬료라고 하면 그저 이방인으로 해석하곤 하는데요. 자, 실제로는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로마의 뭐죠, 이 사람이? 예, 백부장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백부장은 로마가 자랑하는 군대의 장교로서 오로지 황제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로마 황제를 찬양하며 이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어떤 이 맹세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다가 그 전쟁의 결과를 제일 먼저 자신의 황제에게 전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바로 이런 로마 군인의 집에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자, 특히 10장 34절부터 4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전한 설교문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설교문에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무엇이 되신다고 하죠? 만유의 주 되신다고 하고요. 그분께서는 이 땅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화평을 주실 거라고 선언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로지 황제에게만 쓰는 표현법으로 예수를 고넬료의 가정에 소개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고넬료가 정상적인 로마의 군인이라고 한다면 당장에 칼을 뽑아서 베드로의 목을 쳐도 그렇게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설교는 자신들의 황제를 모독하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로마의 백부장 이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칼을 꺼내지 않고 도리어 납작 엎드려져서 세례를 받는데요. 사도행전 기자는 바로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47절,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됐어요. 자, 고넬료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 그리스도라고 불려졌는데요. 로마 황제 카이사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요. 자, 이것은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고넬료의 소속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고넬료가 충성하는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메시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가 이전에는 로마 군대에 속해서 오로지 로마 황제 카이사르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저는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한 영혼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참석하게 되거나 수시로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속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충성의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껏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와 힘 앞에서 충성을 했다고 한다면, 자, 구원받는 우리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그가 로마 황제에게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됐다고요? 예수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됐듯 우리는 그냥 예수를 주인이라고 호칭만 부를 게 아니라 진정으로 그 예수를 우리의 주인님으로 인정하는 역사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은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진리인데요. 여러분, 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바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 특히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같이 더럽고 끔찍한 이름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따위를 섬기다가 그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냥 하나님이 질투심이 많아서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질투의 하나님으로 묘사되긴 하지만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해롭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기복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자,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의 신앙이에요. 자, 그리고 그 성공을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그 아들을 막 드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들을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를 위한 어린 양을 누가 준비하시죠? 예,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알 따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제물을 내어주시는 장면이 바알과는 완전히 다른 신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더군다나 이 바알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늘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 문란한 성관계 문화, 그래서 가정을 깨어지게 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바알이라는 말 자체는 주인님, 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었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에 태어난 게 참 다행인데요. 우리 서건사님이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그 남편분한테 주인님, 왕이시여 이렇게 불러야 된다니까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들에게 남편은 남편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주인님이자 왕이라는 차원에서 이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런 호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을 신실한 신부 내지는 아내로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여자들이 오로지 자신의 남편에게 충성을 하면서 정조를 지키듯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오로지 누구에게만 충성하고요?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다른 여타의 신을 함께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또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 신들 중에 주님도 함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오로지 주님께만 충성하는 존재로서 때로는 자신의 형제와 자매보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겨야 된다고 하고요. 부모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겨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충성에 대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당시 시대 가운데 무수히 많은 신하들이 왕에게 절대 충성을 다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충성을 보여야 한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큰 잔치의 비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자, 그래 눈치가 빠른 분은 알겠지만 이 잔치가 무슨 잔치를 말하죠? 천국 잔치예요. 야,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천국에 가서 이 잔치에 참여하자 말하면요, 여러분 스케줄을 비울 것 같아요? 안 비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비웠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왜 안 비우는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저 이번에 밭을 사가지고 이제 잔치에 참여를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결의소 5쌍을 사서 못 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이 결의소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소가 끌고 다니는 어떤 농기구를 말하는데, 그 결의를 끌고 다니는 소를 5쌍이나 사니까 이 엄청난 재산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못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지금 이제 장가를 들어서 못 갈 것 같으니까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그냥 믿음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밭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보다 그 농기구를 엄청난 거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심지어 장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바로 이 잔치의 비유 다음에 이런 말씀을 배치해 놓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극진히 사랑하되, 그 누가 됐든 간에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첫 번째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너무 이쁘시죠? 안 이뻐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좋은 엄마 아빠는 우리 예진교회 다 있어요. 우리 그냥.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 박몽수 권사님이 진짜 좋은 아빠 같지 않으세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좋은 아빠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자녀가 귀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넘어가지고 하나님보다 이 자녀가 이 내 인생의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우리가 사단이 날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남편이든 친구든 간에 너무 좋은 사람일지라도 선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순간부터 그것이 일종의 재앙이 돼서 우리를 칠흑 같은 어둠에 빠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새벽 예배 준비하다가 좀 생각난 것이 있는데요. 희한한 것은 그 사람마다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너무 멀리 가지는 않도록 빨리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딱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반복되는 꿈이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저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여길 때 희한하게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치우칠 때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꿈을 꿔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니까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바람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꾸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프로야구 좋아하면은요, 바람피는 꿈을 꾸고요. 제가 너무 캠핑카 뭐 이런 거 너무 욕구 막 이렇게 막 넘치면은 또 바람피는 꿈을 꾸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모님한테 나 오늘 바람피는 꿈을 꿨다 이러니까 사모님이 결혼 초창기에는 왜 피고 싶나 보지? 왜 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제가 뭐 이렇게 굉장히 10년 넘게 이제 애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꾸준히 내가 또 이런 꿈을 꾼 거 보니까 마음이 좀 멀어졌나 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바로 이렇듯 내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고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그 소속을 하루속히 분명히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자,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소속을 분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생명을 누릴 수 없는데요. 왜냐면 자꾸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을 뒷전에 미뤄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밭을 사면은 우리 주님께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신 분은 밭을 사도 밭을 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오죠. 그런데 밭 사다가 하나님께 못 나온다니까요. 결의소 이제 샀으니까 돈 되게 많이 벌겠죠. 그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시간이 없게 되고요. 심지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 결혼한 것이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을 뒷전에 밀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성품과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무엇에 충성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남편이고 내가 아내라면 내가 어떤 아내로 보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맨날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니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남편 앞에
신실한 아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졸다가 딱 일어나서 남편한테 잘하라는 설교구나 막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설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결하고 신실한, 누가 뭘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인이 그때부터 딱 정해진 순간부터 나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인 돼서 우리 하나님을 막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고 명령한 것을 철저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자, 저는 이 충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엘리야가 이렇게 바알 선지자랑 싸울 때 이렇게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선포를 하는데 들어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둘 사이에서 누가 하나님일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시고 다른 여타의 주인 되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금요일 시간에는요,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주보를 보면 제 나름대로 아무도 모르지만 이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죠. 그죠? 예배가 있고 기도회가 있는데 금요일은 뭐라고 적어놨어요? 기도회면은 뭐 하는 날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더 기도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성경 강해를 조금 더 간소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로 놀라운 권세가 함께해져서 정함없는 신앙으로 정말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 소속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